편지 쓰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엄마의 반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애들 보고는 반성문 쓰라 그랬는데 왜 어른들은 안 쓰는지. 만약에 애들이 5장 쓰면 어른들은 500장 써야 된다네. 그런데 애들 때는 쓰라 그러고 어른들은 반성문을 안 쓴대. 그래서 점점 세상이 꼰대처럼 되어 간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그런 데서 반성문 써본 적은 없죠?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. 그래서 스스로 좀 반성문을 써야 돼. 제가 그거 읽으면서 그래 편지를 좀 쓰자. 그래서 저는 벌써 9통 썼어. 예. 여러분 우편함이 있다라니까 어디 저 주택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뒤에 보세요 한번. 저 붙어 있잖아요, 빨갛게. 그죠? 다 준비되어 있어요. 여러분 편지만 쓰면 되고, 목사에겐 절대로 쓰지 마실 거. 뭐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실까봐. 또 하나 이제 광고 드리는데 뭔가 하면요. 전에 우리하고 신앙생활 하던 그 노정균 집사라고 하는 분 계셔요. 봉의산 가는 길이라는 카페 하시는. 근데 그 노 집사님의 어머니가, 물론 지금은 교회 안 나오지만 그 어머니가 김순옥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신데, 아마 그 어떤 작은 장로교회 다니셨었는데 교회가 없어졌나 봐요. 그리고 이 양반은 또 몸이 아프셔갖고서는 그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, 그러니까 집례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그 효장례식장 1호실에서 입관 예배하고, 내일 아침 발인이 있을 텐데 화장을 1시쯤에 한다니까 아마 11시쯤에 발인 예배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1시 반에 장례식장으로, 효장례식장으로 갈 텐데, 노정균 집사님 아시는 분들 계시죠? 예? 그분들은 좀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입관 예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설교 간단해요, 아주.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간략하게 또 당회도 하려고 그러는데, 제목이 성함이라는 법궤를 함께 쥐고 한 발짝 앞으로. 여러분 지도 좀 보여주세요. 저기 이집트와 이스라엘 지도예요. 여기에 있는 요게 홍해란 말이에요. 홍해.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집트 북부, 다시 말하면 이 꼭대기 지중해 밑에 이 척박한 동네에 요셉 가족 한 10명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죠. 몇 년이나 살았는가 하면 430년을 살았는데,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인구가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가 하면 200만 명까지 불어났대요. 좀 뻥 같아요. 좀 확대된 숫자 같고,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뭐 다 쳐봤자 한 100만 명 정도가 숫자가 불어났고, 이 너무 많은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 이집트에서 위기를 느껴서 이 바로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하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. 누가 인도를 하는가 하면 모세가 인도를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로 건너가게 되는가 하면 이 홍해의 끝자락 요쯤에, 뭐 이 가운데를 그냥 쑥 지나간 게 아니라 홍해의 요 끝을 지나가게 돼요. 그때는 모세가 인도를 했죠.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보시면 홍해를 건널 때에 믿음으로 건넜어요? 아니면 물이 먼저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어요? 다시 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, 그다음에 삶이라는 게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줘야 됐어요.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기를 때에 그 어린아이가 아직 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으면 뭔가를 계속해서 뭐 사탕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너가게 돼요. 그러니까 430년 만에 이제 그래 진작 좀 밝게 하지. 430년 만에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를 쭉 밑으로 따라 내려오다가 이짝 건너편으로 여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지만은 이게 다 광야예요.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고래의 그 옛 길을 따라서 이짝
이 요단강 물이 쭉 내려오는 이 짝으로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넘어가서 여기 느보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누가 죽는가 하면은 누가 죽어요? 모세가 죽죠. 그게 몇 년 걸렸는가 하면 이 광야 생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동안에 40년이나 걸리죠. 그 모세는 죽어요. 지도자가 바뀌죠. 누구하고 바뀌는가 하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하고 바뀌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또 무슨 물인가 하면 요단강이라는 요 파란 선이 하나 있잖아요. 이쪽에서 이 강을 건너야 이스라엘 애굽을 벗어나게 돼 있고 요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 번의 강을 건너야 돼요. 홍해를 한 번 건너서 애굽을 탈출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먼저 물을 갈라줬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그 물에다가 발을 첨벙 담갔다.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? 갈라졌다. 여러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뭔가 계속해서 보여준 다음에 믿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러나 한 40년 거쳐서 이쯤 와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면 보여줘야 건너가요? 아니면 그냥 믿음의 복궤를 메고 제 발을 담가야 돼? 맞아요?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? 20년 30년 했죠? 이제는 보여줘야 건너갈 때야? 아니면 그냥 복궤를 메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당신들의 발을 물에다가 첨벙 집어넣어야 될 때야? 맞아요? 그렇게 해야 물이 갈라져요. 그런데 무슨 그 권사 집사돼 갖고 말이지 속히 하나 짰다고 하느니 못하느니 이건 다 어디 있는 거야 아직도? 만약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을 하고 있으면 어디서 광야에서 몇 년 더 살아야 돼? 40년 더 살아야 돼요. 40년 더 살 거야? 아니면은 그냥 믿음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마음의 확신과 신뢰, 신념으로 발을 건너 물에 집어넣고 앞으로 나아갈 거야? 어떻게 하실 거야? 40년 더 광야 생활 하실 거야? 아니면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실 거야? 아이 빨리 정해요.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입을 어떻게 하셔라? 닫으라는 거야.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집단이나 모든 개인은 꼭 두 번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. 하나는 어리석음의 강, 하나는 성숙의 강. 홍해가 어리석음의 강이면 요단강은 여러분 성숙의 강이에요. 이 요단강을 건널 때야만 그 존재가 퀀텀 점프,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쑥 나아가게 돼 있어요. 그것을 해탈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깨달음의 시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, 그러니까 이 본문 끝자락에 물이 갈라졌다는 얘기 나오지만은 그게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갈라지기 전에 발을 담갔더니 법궤를 메고 보이지 않아도 발을 물에 담갔더니 드디어 어떻게 했더라? 물이 갈라졌더라. 여러분 이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뭐 이렇게 좀 불안하고 두려워도 말이죠, 이 믿음 갖고 발을 한번 이 요단강물에 던져 보세요.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할까요? 갈라져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건널 때는 어렸어요. 어리숙한 존재였어요. 그러나 40년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이 시점에는요,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. 이제는 보여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되었어요. 확신,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가 되었어요.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갈라지지 않았어도 법궤를 메고 발을 강에 어떻게 놓으라? 들여 놓으라.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?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다 들여놨겠어요? 아니면 안 들여놓은 사람도 있겠어요? 안 들여놓은 사람도 있어요.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 요단강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발을 들여놓지 않은 인간은 가나안 땅을
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전에 어떻게 했다? 죽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어떻게 하실 거야? 죽으실 거야?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 보실게요? 에? 오늘 설교는 쉬워요? 안 쉬워요? 내년에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려고 그래. 이젠 절대로 성경 가르치는 거 또 안 할 거야.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좀 성숙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회로 금년 한 해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믿음의 복궤를 매십시오. 그리고 내면의 확신을 갖고 발을 어떻게 해요? 요단 강물에 어떻게 해요? 넣을까 말까 아니면 툭 담가요. 담그는 그 즉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. 맨 끝에. 찾으셨어요? 3페이지 맨 밑에 찾으셨죠? 자, 읽으세요. 시작. 믿으십니까?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홍해를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가다가 그렇게 어리석은 채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기나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강이 필요한 그 시점이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땅에 나아갈 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. 우리 모두 다 이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의 복궤를 메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, 한 번도 건너가지 않은 그 요단 강물에 먼저 발을 들여놓게 하여 주옵소서. 그런 결단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.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움을 맛보게 도우시고 새로운 인간이 되게 도우시고 새롭고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